오늘 이 시간은 저희들 요한일서 5장 13절로 21절 마지막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39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새벽으로 마지막 오늘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금식하며 기도하며 또 끝까지 완주했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일이 교화해 주시어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저희들의 살아가는 삶이 더욱더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것과 같다고 했사온즉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래 특별 새벽 기도는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강의했습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적었던 그런 자기의 어떤 이 사도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이제 마지막으로 결과적인 그러한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중요한 두 가지가 영주주의자를 조심하라. 영주주의자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야. 그 당시에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추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추한 몸을 가지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믿지를 않고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게 되면 육체를 가진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 십자가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들을 조심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거기에 대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신이 이 세상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 그리고 또한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더라도 천국 시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더라도 우리의 소속이 다르고 살아가는 삶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와 세상 사람들은 소속이 틀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별로 표시가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하는 그러한 삶, 세상 사람들이 삶 완전히 틀리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느냐.
그리고 우리 삶도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지시를 받고 결국 정욕적으로 살다가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주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영혼이 멸망하는 데서 건져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도 일을 시켜보면 어떤 사람들은 참 놀랄 정도로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리사욕을 부리는 것도 없고, 그리고 눈치 보고 일하지 않고,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간에 주어진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자, 그런 것이죠.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믿음의 삶을 살더라도 절대 꾀를 부리지 않는 것이에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인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장사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이익만 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정말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영생이 있는 것.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그 영원히 사는 것이잖아요. 영생에도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또 하나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사는 것. 그 영생은 안 죽는 것이죠. 우리는 영혼은 절대 안 죽어요.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건 7, 80년 정도 사는 것이고, 그리고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지옥에서 영생하느냐 천국에서 영생하느냐, 그게 갈라지는 것이에요.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주님 뜻 가운데 살기를 노력하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쓰는 것이 뭐냐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라. 그 영생이라, 여기서 영생이라 하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연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이러한 생명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진짜 힘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 자신들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일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능력이 역사하면 할수록 힘이 솟게 돼 있어요. 우리 정말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모든 힘의 근처는 바로 주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기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한다, 믿음의 형제를 말하죠. 그 예수 믿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결코 완전한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죄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하면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인이나 간음 같은 이러한 아주 중한 죄를 범하는 것, 이건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 삶 속에 죄를 범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우리가 있는 죄가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않고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통로가 막혀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마음이 너무 클클해지는 거예요. 토해내기 전까지는. 그런데 우리가 회개만 하게 되면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다시 공급되는 것이에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그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했다고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서 크게 사용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사망의 죄에 빠져서 회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했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 되면 부인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자체를 부인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고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말씀을 보면 구하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하지 않는다, 사망이 이른 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14절과 15절을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 반드시 기도 들어주신다. 14절 15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 듣지 못하는 기도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기도드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드려졌던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지 확인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들 기도하다 보면은 한두 번 기도하고 나서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잊어버리세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내가 그냥 얼마 동안 잠깐 기도하고 있었는 건데 기도 응답이 되었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잊어버리더라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 자녀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니까 무조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고 기도하면 하나님 측에 일단 기도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때를 맞춰 이루어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정확하게 합당하게 기도할 때는 물론 즉각적인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의 기간이 길어질 때가 있는 것이에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하나님 뜻에 가깝게 오기 위해서 어떤 그러한 연단의 기간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살아가는 삶에 나의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기적적인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도도 여기서 말씀하는 선인 것이에요. 아무리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14절에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것이라. 우리의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쁜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얻으시고 들으시고 얻는 줄을 알아라. 구하는 것 바를 들으시고 얻는 줄 알아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시장하셔서 이 모가나무를 보시고 그곳에 열매를 먹으실까 해서 갔다가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모가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열매 없다고 해서. 그랬을 때 갔다가 다시 내려오실 때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그곳에 올라가다가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뿌리째 말라버렸던 거예요.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깜짝 놀라서 예수님 저주하신 이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것을 네 마음속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예수님 기도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 권세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이루어진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을 때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끈질긴 자세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마음에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오래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잡아주시겠지만은 어떨 때는 또 기도할 때 보면은 우리가 마음에 확신이 없이 그냥 느껴질 때가 있고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별로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요. 그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속에 기도 응답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에 정말 천국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8절에 20절에 보면은 세 번에 걸쳐서 안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19절에 또 아는 것은, 20절에 또 아는 것은 세 번 안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유혹이나 혼동 속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붙들어야 될 세 가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지 않는다.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 믿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범죄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믿는 자라 하더라도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요?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의 헬라어 어원이 뭐냐면 현재 시제인 것이에요. 현재 시제. 그게 계속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범죄하지 않는다 그 말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닌 것이라 계속된 죄 생활에 빠져있지를 않는 것이라.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악한 자가 다시 그를 잡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지켜주시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하느니라. 이거 확신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악한 자가 우리를 칭찬할 때에 우리는 충동할 때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죄의 노예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회개하고 다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는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근심하시고 깨우쳐 주시기 때문인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거머리같이 달라듭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 때면 또다시 붙고 또다시 붙고 끈질기게 달라붙는 것이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종에게 죄에게 종살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라.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은 소속이 틀리는 것이라.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 그 외에는 온 세상은 악한 영에게 그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라. 그래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종류가 틀린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어려움 오면 연단을 받는다 그래요. 연단을 받으면 나중에는 정금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생각이 틀려요. 직장을 잃어버리고 실업자가 되더라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를 연단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하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실업자면 그냥 실업자요. 한탄하고 타락하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당해도 똑같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사업이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믿는 자들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무슨 일을 나에게 해주시고 아니면 나에게 방향을 전환해 주실 것인가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연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으로서 절망해 버리는 것이에요. 완전히 틀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이러한 경우를 통해 하나님께 더 다가감을 통해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더 체험할 수 있고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해 줄 수 있는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20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가장 중요한 게 참된 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이가 가족 관계,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서로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음을 통해 하나님의 주시는 이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이 세상에 살기는 살지만 자기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 목표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근본 자신을 한 번도 돌아볼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순간에 모든 것이 깨달아져요. 자기가 누군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아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은 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던 이러한 방황의 삶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남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악한 것에 매달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않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유로운 인생이 되게 되면 우리가 사는 어떤 인생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탄을 이기는 그러한 이 자각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를 때는 사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지를 못하는 것이요. 전략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믿음 안에 들어가면 사탄이 어떻게 하는 것을 아는 것이요. 성도님, 우리 신앙생활을 깊이 해보시면 느끼는 게 뭐냐면 사탄이 지금 이러구나.
아, 이 정상은 사탄이 하는 것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잖아요. 예전에는 당하면 그냥 당해버리는 것인데, 이제는 어떤 일이 있다 할 때 지금 사탄이 역사하구나, 이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지지 않는 것이고 실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대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이 완전히 틀려. 왜냐하면 그것이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 배후에 뭐가 있나? 왜 저런 말을 할까? 아니면 왜 저 사람 싸우려고 달려들까? 왜 미워할까? 뭐 여러 가지 이런 일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은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일이고,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부부간에 싸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런 일로 왜 우리 이러지? 그럼 이건 분명히 사탄의 역사구나. 이럴 때는 우리가 여보, 이 사탄의 역사네,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악의 괴계를 깨뜨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 이 이상 더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21절에 보면 우상에서 멀리하라.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오늘날 우상이 뭐냐?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우상이다. 삶이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다, 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기뻐하실까, 이런 삶에 대한 전혀 계획 없이 그냥 하루로 지나가고 그냥 사는 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우상이 하는 일이라,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노예가 되어버려요.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 말씀은 우상을 멀리하라, 이런 말은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인데 절대적이 될 수가 없다,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된다, 그것이 비록 자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고 먼저 앞서게 되면 우상이 된다, 뭐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들을 생각 없이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내 삶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이런 데 대해서 내 삶의 목표를 계속적으로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고 후회 없는 그러한 삶, 멋진 삶 사는 게 너무 기가 막힌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내일 예배 드리면서 특세에 대해 간증에 은혜 받은 분들이 몇 분들이 아마 간단하게 간증 나오는 것이 있다고 아는데, 그런데 거기에서도 아마 하나님께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1일 동안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마음판에 붙드시고, 그 마음을 붙드는 동시에 그것이 우리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올 한 해 동안도 세월 허송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멋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귀한 삶으로 승리하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 제목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것과 같다고 했사오니 이런 것이 우리 삶에 꼭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이러한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심을 통해 기도 응답도 다 받을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